오늘의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고 강론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54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 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니 그가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한 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니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몇 가지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고 또 듣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을 설교 전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잘못되면 교리가 잘못되고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공부하고 믿게 되면 엉뚱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지만 크게 얘기해서 3가지를 제가 좀 소개합니다. 변개된 성경이 있습니다. 캐톨릭 성경을 시작으로 한 변개된 성경입니다. 개혁 성경이죠. 일반 교회에서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알기는 고의적으로 잘못 번역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부분이나 창세기 1장 28절의 부분입니다. 분명히 고의적으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중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까지는 가장 바르게 번역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믿습니다. 바른 성경을 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배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번역한 그분은 반드시 칭찬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 앞에서는 우리는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평가받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개인의 성향이 어떠한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지만 우리는 그분이 번역한 바른 성경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낚시를 하러 간 낚시꾼이요. 옷이 다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낚시만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투를 하는 군인이 이기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군인은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 싸움에서. 그 옷이 전부 다 찢어졌다고 하거나 온몸이 묻었다고 해서 그 군인이 아닌 게 아니죠.
그의 일은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싸우면서도 군화도 뺀질뺀질하길 바라고 옷도 딱 칼날이 선 옷을 입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싸워요. 예. 싸워서 이기면 됐어요. 그러면 그 군인은 멋진 군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이 번역의 부분 앞에서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예. 다시 말하자면 그 부분은 우리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많이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닭이 울었다. 무엇을 뜻하죠? 닭이 울었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새벽이 왔구나.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닭이 울었다는 것은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끝난 거를 잘 생각 안 하죠. 그러나 분명한 어떤 기점을 말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이 부분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지만 이 닭의 울음소리는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금 베드로가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웁니다. 분명히 어떤 새로운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끝났죠? 밤이 끝났습니다. 밤이 끝나면 어떤지 아세요? 말라기 4장에 의의 태양이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올라오는 아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닭이 우는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나지 않고 시작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직 자고 있다면 닭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은 겁니다. 잠드는 게 뭐죠? 세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엄격한 면에서 볼 때는 그 세상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사랑과 자기 자신을 향한 그 가능성에 깊이 취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6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자고 있다면 닭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어날 때가 됐다 이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김진홍 목사의 그 가장 대표적인 표가 뭐죠? 혹시 압니까? 예,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그것이 그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세요? 55절 말씀 보니까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더라.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자고 모의하는 원수들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불을 쬐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어때요? 교제하고 있어요. 사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지금 어떻죠?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여러분 성경에서 쳐다본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시편 한번 봅시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될 거예요. 맞을 거예요. 시편 32편 8절입니다. 예. 시편 32편 8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눈을 보이신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예. 그 베드로의 눈을 보셨다는 것은 너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라 이 말이죠. 나를 따라와라. 오늘 여러분들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눈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앉아야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을 보니까 어떻죠? 뛰쳐나옵니다. 어디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왔다는 것은 뭐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더라. 비통하게 울더라. 왜 울었을까요? 주님을 배신해서 내가 왜 그들과 앉아 있을까? 다 이유가 되죠? 그러나 베드로의 비통한 울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비통한 울음의 이유는 나를 몰랐구나. 하나였어요. 같이 앉아서 그들과 편안하게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비통함은 한 가지였어요. 왜 내가 나를 몰랐을까? 이렇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몰랐구나 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를 모르고 절대 주님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자들은요 절대 주님 알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만 압니다. 그리고 상황만 압니다. 자신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안 자들은 반드시 어때요? 모든 것은 끝나고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비통하게 울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면, 그리고 이 목사가 만일에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는 이유.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바른 성경이 있어요. 바른 교리도 있어요. 세대적 진리죠. 근데 바른 성경도 없고 세대적 진리도 없는데 그럴듯하게 하는 설교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미혹됩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거나 설교하지 않는 목사 기본적으로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든지 그 사람은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대적 진리를 떠나서 설교는 그럴듯하게 할지 모르지만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친다? 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요. 그런데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에 속지 않는 건 참 잘하는 것이지만, 가죽 부대가 온전한 건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 가죽 부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 지식과 교리가 바라야 하는 그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포도즙이 새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포도즙이 없이 가죽 부대만 온전하다고 흔들고 다니는 무리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가죽 부대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만족의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면 바로 그 생명의 포도즙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알 수는 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만큼 주님 절대로 의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비통한 눈물은 뭐죠? 실패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 앞에서 비통하게 지금 현재 울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모의 앞에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달걀 울음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36절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빵을 받고 나가니 곧 어둠입니다. 밤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나와 버리면 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곧 다시 말하면 세상과 육신을 즐기던 자들과의 무리 속에서 뛰쳐나오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5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유가 뭐죠? 기회만 엿보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엿보죠?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나? 혹시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면 빨리 도망가야지. 이게 이중성입니다. 운명을 주님께 옮겨놓은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 54절의 말씀 보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주님과의 하나는 어디를 통해서만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시작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항상 어디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어디로 먼저 초청을 하시냐면 갈보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절대 주님을 만날 수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디죠? 자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리입니다.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55절 말씀 보니까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더라. 누구하고 지금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적이에요. 그럼 그들과 앉아 있다는 건 뭐죠? 그들과 뭔가 나눌 것이 있다는 얘기죠. (58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60절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꼭 닭이 울더라. 여러분들, 이 60절 말씀에서요,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아직 뭐예요? 또 부인할 게 남아 있어요. 3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또 부인할 게 또 남아 있어요. 아직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사랑 앞에서 늘 주님을 부인하기를 그 기회만 엿보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오늘의 이 설교와 이 내용이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참 비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치에 내가 함께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3번 부인하다 그러는데 성경이 3번 뭐죠? 그건 성경이 3번 완전한 겁니다. 얼만큼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완전하게. 다른 표현은 뭐죠? 베드로는 완벽하게 자기 자신만 사랑했고 완벽하게 연약했고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들을 떠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주를 조롱하고 때리며 주를 조롱하고 때렸다. 64절 보니까 주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쳤다. 65절 보니까 주께 모독하여 말하더라. 베드로와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주님은 계속 맞고 조롱당하고 모독당하고, 베드로는 그러는 사람들하고 지금 불쬐고 앉아서 함께 있고, 상황이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매를 맞고 조롱받고 모독을 받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오히려 그 주체자들과 함께 뭔가 위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혹여 주님의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위로를 찾기를 원하거나 그들이 나의 무엇인가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 우리는 마음을 참 아프게 하죠.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는 어디에 있느냐?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섰죠? 죄인들의 길에 섰습니다. 조롱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외로움은 차라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들일 수도 있습니다. 곤고함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고난이나 곤고함이나 외로움 때문에 불평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싸운다면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인가요? 이건 기회주의자가 분명합니다. 예.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지금 같은 날이에요. 이 같은 날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날과 내가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날이 다른 날이 아니에요. 같은 날이에요. 이걸 조속지변이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다고 죽음에까지라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상황이 변하니까 즉각 또 어때요? 배신하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과 기회주의와 배신이 베드로만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연약하냐? 결국은 우리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이 기회주의적인 삶 때문에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나오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시는가? 정말 이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을 섬긴다면 유일하게 한 가지 이유가 유일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라는 바로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출석을 했고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다면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거나 실망하지는 결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서 말씀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습니까? 구원받고 거듭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누렸던 바로 그것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셈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혹시 떠났다면 떠났습니까?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이 교회에 있었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이 교회에 섬겼던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자, 혹여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기대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저에게 속았다고 합시다. 실패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좌절과 실패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아세요? 실패했죠. 좌절했죠. 오늘 이 베드로 실패했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밤이 끝났어요. 실패가 끝났다고요. 주의 눈을 봄으로써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버리죠. 좌절하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더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더 굳건한 신앙의 위치로, 더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는 곳으로 떠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만족함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미끄러져 나간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실패를 딛고 어두움이 끝나고 새 날을 주님의 눈을 본 것이 아니고 꼭 무엇과 같냐면 요한복음 13장의 유다 이스카리옷이 빵을 받고 밖으로 나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결코 제 마음속에서 그들을 폄하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왕 이 교회를 떠났다면, 이왕 이 교회의 목사에게서 그들이 멀어져 갔다면 참으로 더 굳건한 주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교회를 여러분들 선택했습니까? 왜 이 교회에서 전하는 목사와 함께 갑니까? 도덕군자를 기대하셨습니까?
무엇을 이 교회에서 기도했습니까? 주의 말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는 것은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지금의 말씀은 더욱 풍성한 것을 저는 확실히 주님 안에서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땠죠?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은 무엇이죠? 자기 안에서 나오는 진심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어떤 진지함도 어떤 참됨도 다 거짓의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고는 그 거짓은 무엇으로 인한 거짓인지 아세요? 기회로 인한 거짓이었습니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 들통난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뭘 몰랐던 거예요? 한날 가운데에서도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굴하고 기회주의자인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나를 몰랐는가. 이 여종한테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여종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죽음이나 감옥에까지 간다 그러고서 이 여종한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뭐라 그랬죠? 조금 아까도 읽었지만 주여 주와 함께라면, 주여 주와 함께라면. 이 주가 뭐죠? 주님이라는 뜻은 머리라는 뜻이죠, 그분이. 그런데 어때요? 나는 내가 머리였구나. 이 고백도 다 객기구나. 이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작은 이익만을 챙기는 자였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였다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기에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 것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주는 멍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멍에를 띄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 멍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되는 것과 같이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멍에가 되신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신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분리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통은 아내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으며 아내의 아픔은 또한 남편의 아픔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존재였던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이 뭐죠? 티끌이에요. 안개예요. 그걸 몰라요, 지금 베드로는. 이제 뭐죠? 비로소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구나. 자, 다시 돌아갑니다. 닭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뭐가 끝났다는 겁니까? 밤이 끝난 겁니다. 밤이 끝나면 어때요? 이제 새날이 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이게 뭐죠? 베드로, 너 이제 실패는 끝났어, 이 말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여기도 밤새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밤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최선입니다. 예. 인간의 노력입니다. 이 밤에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일했지만 자기 자신을 쓴 거죠. 여러분들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진지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제대로 믿고 싶어요. 주님 정말 제대로 믿고 싶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나중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참으로 끝까지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은혜를 얻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린 참으로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데, 예? 근데 베드로와 같이 방법을 써요.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애써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서 제대로 못 믿고 있다 이런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금식하고 산기도 하고 극기의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거꾸로 가게 하는 거죠. 자꾸. 예전부터 제가 참으로 성도들에게 듣기를 감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씩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왜 제가 듣기가 기뻐하는지 아세요? 내 설교를 좋아하는구나 이래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은요, 그 설교의 내용에 은혜가 있고 아멘이 있고 순종이 반응이 되기 때문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이 나에게 지적을 하고 있거나 아픈 데를 자꾸 찌르거나 독약 같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안 펴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이 옮겨진 사람은 성경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유일한 나의 위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공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참 주님께 저는 감사한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날로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설교에 잘하고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자 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늘어나고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거죠. 애써 일했지만 밤새도록 애써 일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역설적입니다. 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지 아세요? 애써 일했기 때문입니다. 애써 일했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애써 일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은 애써 일하는 것은 땀, 곧 죄의 결과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순종이 안 되는데 설교를 자꾸 들으면요, 힘들어지기만 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수록 어때요? 위로가 커지고 충만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여기 운동을 하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계속 말씀밖에 들을 게 없다고. 그 왜죠? 그 말씀에 아멘이 되고 그 말씀에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때요? 말씀 자꾸 듣죠.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기 싫어서 이 교회를 떠나 계시다가 오늘 자매님 새로 오셨잖아요. 이제 임자매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임자매님 떠나 계시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계시다가 오늘 새로 오셔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얼굴도 확 펴셨어요.
사람들이 말씀 듣기 싫어하니까요, 자꾸 이제 시간도 줄였어요. 그잖아요. 설교 시간 자꾸 줄였잖아요. 설교 시간만 줄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쪽으로만 자꾸 말씀이 변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극명해요. 이해가 안 된다. 듣기가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간혹, 이야, 이제 드디어 이 말씀에서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제 만족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교리 새로 배우는 거, 지식 새로 취득하는 거 어려웠어요? 절대로 어렵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의 차이를 말해줄게요. 쉬운 것은요, 지식에 속한 것이든지 교리에 속한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들으면 쉬워요. 근데 새로운 것,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들으면 어려워요.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러니까 식인종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예? 아,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잠자는 줄 아는구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죠?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먹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누가복음 22장 54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따라가요. 두 가지다. 5장은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요. 누가복음 22장 54절은 멀찍이서 따라가요. 자, 재산, 가족 다 버린 것 같아요. 다 떠나간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에요. 자신의 가능성은 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다 버린 것 같았지만,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왜 따랐을까요? 뭔가 보상이 있을까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들 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24장로가 면류관을 주께 벗어 놓아요. 왜 그랬죠? 24장로가 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나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걸 쓸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머리십니다. 모든 것을 머리 대신 주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면류관을 쓰실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이 뜻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급은 주님 한 분만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시고 우리를 다 섬기셨고 우리의 충만이 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순종했다면 순종 자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저는 단 한 번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면류관을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결코.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순종도 섬김도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됐던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나를 기대하고 이기심만 가득 찬, 그리고 연약하고 기회주의자인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직도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면류관을 받겠다고 주님 앞에 말하겠는가? 그것은 주님께 맡겨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면류관 계산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거기에 그것을 계산하고 그 면류관을 계산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나 따르는 자들은, 그거는 주님을 언제든지 부인할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요, 예배당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자, 예배당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기도 가야 하고, 내가 이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고, 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건 단 그 하나입니다. 주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주님과 싸우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힘만 들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어땠죠? 자신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럼 뭐죠? 그리스도인이 힘든 이유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힘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은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이나 죽음까지라도. 근데 34절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 오늘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얘기예요. 각오는 다짐합니다. 각오를 가지고 주와 함께라면.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완벽하게 넌 무너질 것이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평가와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평가하시는 평가의 괴리점입니다. 이 문제예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러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사람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죄인이냐?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다. 불타야 할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혹시 몰라도 다른 건 아니야.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평가와 뭐가 다른 겁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감옥까지 갈 거라고, 죽음에까지 갈 거라고.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작은 종 앞에서도, 아주 작은 이익 앞에서도, 이해타산 앞에서도 너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떤가? 전 주님의 평가가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제 자신에게. 그렇습니다. 전 작은 기회에도 넘어집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 저는 의지할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괴리감, 이 차이점,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주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는 것에 대한 그 괴리감의 그 평가가 얼만큼 큰지 아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커다란 구렁이 나옵니다. 이 커다란 구렁이 뭐예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생각하는 이 생각이 그렇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의리가 있고 고상하다고 여기는지 참 정말 딱하죠. 여러분들 주님과 진정한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평가와 관점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진정한 하나입니다. 아, 나는 그렇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죠?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니고데모 앞에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의지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몇 주 전에 그런 설교 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요? 결코 주께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고. 여러분들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저 같은 구데기를요, 하물며 지금 저 같은 구데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알고 40여 년 동안 주님은 항상 저에게 뭐를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너는 구데기야. 너는 쓰레기야. 계속 그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앞에 내 육신적인 비통함과 안타까움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게 알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눈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구데기야.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맡겨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니고데모에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열심과 열성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열심, 여러분들이 의롭고 선하게 되려고 하는 그 열성, 그 열심과 그 열성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 깊이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인간의 열성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의 열성이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자기의 가능성에 근거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기대감.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는 것은 그들의 실패나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원을 향한, 의를 향한 열성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들을 얼마나 당혹스럽게 해야 하는가. 응?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열성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다. 최선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성은 뭐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더기가 되시고 뱀이 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되신 바로 이 열성, 설명할 수 없는 이 열성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열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의 액기스를 뭉쳐서 효시하고 주님께 각오를 다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예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열심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실패하면 또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패했냐? 일어나. 실패했냐? 산기도가. 실패했냐? 금식해. 실패했냐? 예배당 정말 더해. 여러분들,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그만. 오히려 엎드리십시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는 자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선하게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응?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 지구를 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지구를 들 수 있는 방법. 오늘 오랜만에 온 자매님, 이 지구를 들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물구나무 서봐요. 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딱 손으로 땅을 짚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지구를 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말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흠없고 티 없는, 점 없는 의와 선에 도달하는 것은 지구를 드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은 주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으라고, 선하게 살으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라고. 미안합니다. 제가 어저께 목사님하고 어딜 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유일하게 욕하는 것은 한 가지 뿐이다. 강독? 도둑놈?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마귀의 설교를 하는 놈들이다. 제가 지금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그 놈은, 선하게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 그 놈은 한 번도 선과 의에 대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없는 놈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를 한 번도 들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놈이 확실합니다. 예? 그 선과 의를 향해서 몸부림쳐 본 놈들의 마지막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런 가짜 설교에 전부 다 속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시는 것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아는 만큼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을 보여가지고 복 받으라고. 거짓말쟁이들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제가 종종 전하는 말씀인데요.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보다 더 잘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품꾼보다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품꾼보다도 못하겠다는 거, 자, 좀 쉽게 말할게요. 잠깐 주목하세요. 아들,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일 안 한다고 해서 너 굶어 이러지 않아요. 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옷 벗기지 않아요. 품꾼은 뭐죠? 일하는 만큼만 먹어요. 일 안 하면 안 먹죠. 못 먹죠.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그분의 상속권자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방탕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방탕했다고. 여러분들 정의할게요. 이 방탕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은 아들의 방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술 마시고 창녀하고 놀아나고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서 이 방탕은 뭔지 아세요? 거꾸로 가르쳐 드릴게요. 정확하게.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라고 그러는 열성이에요. 이게 방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의롭다고 주장을 해야지, 내가. 이게 방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방탕하는 동안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그분께 다 맡겨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께. 네? 여러분들이요, 방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쁜 짓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라고 하고 선하게 되라고 하는 몸부림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의와 선과 아버지의 모든 풍요로움이 다 그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순종이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비책을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의 설교가 다른 날보다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좀 이제 줄여갈게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모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열심이에요. 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 열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반석은 주님이시잖아요. 그 인간의 열성 위에, 최소한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작은 연약함 속에서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 공사를 안 하고 집만 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누가? 우리 자신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고 지금 현재도. 어쩌죠? 왜 성경은 성공한 이야기는 안 쓰고 다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만을 쓸까요? 이유가 뭘까요?
계속 김요한이도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이제는 성공을 좀 할 만한데 왜 여전히 실패에 대한 간증만 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들아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인간들아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기 전에, 그거 가지고 비통하기 전에 그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의 눈을 보라고.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방탕할 수밖에 없는 자들, 먹을 게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이키질 않아요. 어떡하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사야서 5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짠 것은 옷이 될 수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일한 것으로 스스로를 가릴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일이요 그들의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옷을 짜요. 노력해서 짜요. 주님의 의의 옷은 그분께서 가죽의 희생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입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옷을 짜서 입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지 못한 거 죄라고 여깁니다. 죄 맞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죄 맞죠? 그거보다 더 원천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그대로 못 사는 것이 죄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을. 그러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그것을 그 뜻을 지금도 몸부림쳐서 이루려고 하는 나의 열성, 이 두 죄를 하나로 묶어서 이래서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무엇을 얻는지 아세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게 무엇인 줄을 알게 됩니다. 악도 주님께서 제거하셨고 선도 주님께서 이루심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내게 기대하셔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도 악도 물리치고 선도 되려고 했던 나의 오만에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또 흑암의 권세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려 버려요. 베드로는 그의 열심으로 종의 귀를 쳐버려요. 참, 이게 참 사람이 비굴한 게 어떻게 비굴한지 아세요?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강해지려고 그러고요, 강한 자 앞에서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종을 귀를 쳐요? 아니면 대제사장 귀를 치든지, 아니면 군병의 귀를 치든지 하지. 왜 종의 귀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떠죠? 그 귀를 오히려 붙여주셨습니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베드로의 손은 자기의 피를 이용한 손이었고요, 주님의 손은 오히려 그 손을 가지고 그 귀에 할례를 행하신 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종은
주님의 손으로 인해서 그 귀가 새롭게 붙여지고 난 다음에 제가 분명히 믿기는 그 종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회복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귀를 붙여주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손은 어떻게 하셨죠? 그 손은 힘을 쓰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 지금 누가복음 22장 53절이 그거예요.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세요? 내 이 손을 이제 포승줄에 묶여줄게, 이 말이에요. 그 손을 힘을 쓰지 아니하셨어요. 그 손을 오히려 어땠어요? 묶어버리셨어요. 자, 베드로는 끝까지 어때요? 주님의 생각과 다르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무슨 무기를 써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보면, 또한 구원의 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무기를 써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칼을 우리들에게 먼저 찔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말씀 정리해야 되겠네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생명의 빵이신 말씀이신 주님이시죠?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 벌레가 생겼어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벌레 생겼죠. 말씀을 듣고 유보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즉각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꾸 미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벌레가 생깁니다. 먹을 말씀이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그 말씀을 프레시하게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멈칫거리고 있다면 그 말씀은 벌레가 생깁니다. 잠언 27장 6절의 말씀 보면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차라리 속기를 원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달콤한 게 좋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친구가 주는 상처는 오히려 신실하다. 이 친구는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내 편에서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이해 타산에 함께 해주고 감정적으로 동참해주고 있는 사람과 사귀고 그들의 말에 내가 달콤함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베드로가 불을 피워놓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미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부인할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존재들, 삶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 일들, 여러분들의 달콤함에 취해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편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미 주님을 부인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달콤한 모의는 세상을 향하고 있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공동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뭐죠? 세상과
나도 다 끝났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것을 마음속에서 인정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새 날, 새 빛이 올 것입니다.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다. 누구죠? 나죠. 여기 이 사람들은 나죠.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지금 세상과 즐거이 앉아서 불 쬐면서 공감을 서로 하고 있고 서로 육신적인 위로를 나누고 있는 나. 주님께 내 자신을 옮겨놓지 아니하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바로 나.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옮겨놓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함이 없어요. 흠모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흠모할 만하고 내가 아름다워요. 절대로 주님께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우리는 주님의 선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선을 더 자랑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선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어떻게 보나.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평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평가하셨고 이미 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자책과 회개 다르죠? 자, 말씀 정리할게요.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은 30을 성전에다 던져놓고 목매 죽었어요.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어땠죠? 돌이켰어요. 맞죠?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돌이켰잖아요. 나 이 돈 안 가져. 그리고 내가 내 죄값 받을게. 최소한 그는 양심적이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뭔가 의지함이 있었어요. 난 이 정도는 선해야 돼 라는 자기 평가. 그것이 돈도 버리고. 나 돈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자기를 끝냈다는 건 뭐를 얘기하죠? 나는 나를 이만큼 싫어해. 근데 사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 놓지 않고 자기 의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고. 그 회개는 뭔지 아세요? 당신의 한 짓거리를 돌이키라고. 그것을 후회하고 철저히 돌이키라고. 다시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자책입니다. 회개는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을 보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만만했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눈을 보고 계십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앉아있는 곳에서 뛰쳐나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